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과 그 고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 다섯 번째,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진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복음서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전체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서로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24절과 25절에서 중복이 됩니다. 또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23절과 36절에서 중복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도 34절과 37절에서 중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한 이야기에는 서로 다른 두 전승이 결합되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십자가 처형 이야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장면에 대한 설명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께 어떻게 못을 박았는지를, 또 그때 피가 어떻게 흘렸는지를, 또 그 순간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였는지를, 이러한 것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이야기들이 대신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 길을 가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비천하게 여기는 길이 아닌 고난의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였던 그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물 첫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려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의 탈진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주님,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군인들은 그곳에서 마침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끌고 와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잠시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는데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시몬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면 아마 그 십자가는 무거운 나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고 가시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했다면 그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나무가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나무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십자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질병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견디기 힘든 십자가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가 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더 나아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께로 향하여 섰던 백부장입니다. 예수께로 향하여 섰던 백부장입니다. 십자가 그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지휘하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순한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일, 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일, 또 얻어맞으시고 또 침뱉음을 당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돌아가신 일, 이 모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백부장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인간다웠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백부장은 한숨을 내뱉듯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9절 후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수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또 많은 죄수의 비명을 듣고 또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목격해왔던 이 백부장, 그가 오늘 목격한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리 창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치시는 그러한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동일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한 인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두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마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선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처음 입술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오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뒤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39절을 통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권능 있는 그 부르짖음을 앞에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 휘장이 찢겨져 둘로 나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기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여러 표적들의 감명을 받은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에게 고백해야 할 이 말을 이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로 그의 충성을 옮긴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서 있으면, 곧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 주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인물,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연약하고 또 두려웠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던 그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과 또 빈 무덤의 부활의 그 연결고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노라 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또 도망쳤고 또 수많은 대중이 우리 주님을 조롱했지만 당시 사회적 약자이던 여인들은 끝까지 그들의 마음을 지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이 여인들과 또 제자 한두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상당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는 따라가지만 손해가 따른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외면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나 또 핍박, 불이익이나 또 소외, 시련과 같은 것들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또 그분이 가시는 곳에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은 구원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따르는 이 고난,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되는 그 핍박들을 큰 기쁨으로 아는 성도가 믿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눈앞에 그러한 이해와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본분입니다. 자기에게 당장 유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따라가고 또 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면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틀어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계셔야 할 곳에서 자기 사람들을 변호하시며 또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또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보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다 숨지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성금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저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감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